당일 수련회하고 또 3일 동안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서요. 집이 최고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최고예요. 그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잠깐 집에서 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혼의 안식,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 고향, 내 천국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보면 기도 오늘 내용에 보시면 기도할 때 어떤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그 성경을 펴놓고 며칠씩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성경 구절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상기시켜드리는 거죠. 우리 김상기 장로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막 뭘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됐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미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거기 뭐 스포츠나 뭐 예술이나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이름을 올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믿음으로 하면서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쭉 나옵니다.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믿음으로 다 나와요. 모세는 믿음으로, 삼손은, 입다는, 기드온은, 다윗은, 사무엘은 쭉 나와요.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믿음의 전당,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책도 있지만 우리 행위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위는 안 나타나, 삶은 안 나타나. 이게 거짓이죠.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뭘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근데 교회는 또 다니네. 하나님이 최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최고야.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적인 문제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형은 뭐 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우는요, 양치는 자였어요. 분명히 직업이 달랐어요. 자, 이렇게 직업이 달랐는데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꾼이었으니까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생각할 때 뭐 좋은 곡식들 뭐 이런 것들, 좋은 어떤 채소들 이런 거 모아서 드린 게 아니라 단수예요. 그냥 봐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서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삶에 예배 안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에게 끌려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세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안 받아 이런 예배가 있어요. 나 그 예배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 예배는요 받으셨어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양의 첫 새끼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가장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가인은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창세기 1장 영화가 된 게 있거든요. 창세기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는 이제 좀 언어상에 좀 다른 게 있어요. 가인이 뭐 곡식을 갖다 놓고서 제물 드리는데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갖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는 영화에 보니까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람이 슉 불더니 그냥 싹 없어졌어요. 제물들이. 네, 연기가 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연기가 다 올라와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져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동생의 제물.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신앙의 문제가 있구나. 근데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 동생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 땅속에 감추잖아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무슨 그림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동물 그림을 생각해요. 동물을 생각해요. 어떤 동물일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동물일까요? 하이에나를 생각해. 하이에나가 보면 남이 잡아놓은 거 그렇게 시기해가지고 뺏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막 시기가 올라올 때는 난 하이에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빨리 회개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대. 넌 정말 믿음으로 드렸다. 내가 기쁘게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최문선 목사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근데 앉아서 만약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목사님이 저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바르게 해야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어쩌다 보면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딱 보고 왔는데 어떻게 잠깐 들렸다가 오면 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사람 보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허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허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허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 그만 접어야겠다. 막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자기가 존경하고 평소에 흠모했던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세미나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딱 증거하시고 끝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데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상담해 주셨어요.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제 교수님 나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네는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섬겼네. 큰 하나님을 섬기게. 그래서 아니, 작은 하나님이 있고 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똑같아. 그니 뭐라고 했냐면, 나의 지식이나 생각 안에 가둬놓고 믿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에 딱 그렇게 한정된 하나님, 갇혀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 자네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은 전능자시네. 그분은 권능을 갖고 있네. 자네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큰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가지고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 갇혀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우리의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70억의 생각을 동시에 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최고예요. 한 사람의 배우자의 마음도 못 읽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사람을 동시에 다 읽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전능자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섬겨요. 그 사이즈별로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결혼하면 다 가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섬겨야 되고 주의 교훈 관계로 양육할 대상이지, 자녀가 두 번째가 되면 안 돼. 여러분, 배우자가 두 번째가 돼야 돼. 어떤 가정에 보니까 부부가 그렇게 싸워. 근데 남편이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만 한대. 여러분,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하세요? 3번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2번만 하는 사람이 있어. 2번만. 아침하고 저녁만. 이거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남편이 양치질 한 번 한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더럽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양치질을 그렇게 한 번 하냐고. 뭐 한 번 하면 어때? 각을 사다 주면서 이거 중간중간 하라고. 얼마나 좋아. 진리 문제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형식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형식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대충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 아벨은요 정성을 다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물을 드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첫 새끼와 기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재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은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11조 생활 하셔야 돼요. 11조 반드시 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나의 집은 이제 교회, 오늘날은 교회죠. 양식이 있게 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앞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볼게요. 8절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를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10의 1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네가 물질의 주인 나를 인정하냐? 그러면 다 내가 주인이지만 10분의 1을 내라. 이게 너희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근데 그걸 안 드려. 그러면 뭐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떼어 먹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 간증 듣잖아요. 들어보면 계속 안 돼. 물질을 열심히 버는데 채워지질 않아. 그리고 구멍난 주머니 같아. 구멍나면 다 새버리잖아요. 꼭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간증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동영상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쭉 보면서 이거 정말 좋겠다 이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어요. 목사님.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믿음 있는 사람이 11조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드리지 못해요.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한 분은 10의 9조를 드려요. 10의 9조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 900만 원을 바치고 10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힘들게 사느냐? 아니에요. 자기는 충분하게 산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은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건강 주셔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막 땀 흘려 피땀으로 내가 내 몸 땀 흘려가지고 번 돈인데 그게 내 돈이지 왜 하나님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몸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안 지켜주시고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나는 전혀 띄어먹고도 나는 전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11조 헌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떼어먹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티벳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10의 9조를 신에게 바쳐요. 거지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10의 9조를 바치면 우리는 거지처럼 살까요?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10의 9조를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 나의 물질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는가 붙지 않는가 보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의 9조를 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거지처럼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재물 때문에 욕심내가지고 억지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 말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신의 재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거 11조 받으십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사단이죠. 사단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어요. 시기를 타고 그걸 못 이기고 결국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아니에요. 먼저 누가 나와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삶을 안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제물 받으신 분이에요. 삶이 엉망인데 11조 드린다고 복 받아요? 맨날 죄 짓고 삶이 엉망이고 죄 짓는데 11조 드린다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쌀 곳이 없는가 막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내 삶을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제물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11조예요. 창세기 4장 8절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믿음 없는가.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땅속에 감췄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지 다 아세요. 나의 삶이 어떤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런데 보세요. 4장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세요. 꼭 뭐가 나옵니까? 제물 전에 사람이 먼저 나와. 아벨의 삶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바뀌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이 주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삶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삶의 결정체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삶의 결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 동안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만 와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속겠어요? 저는 속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일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삶을. 저는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삶의 결정체인 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신을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좀 더 드리고 뭐 좀 이렇게 해드리면 뭐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그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와서 뭐 봉사한다고 하고 엉망으로 살다고 와가지고 사기치고 와가지고 주일로 와서 뭐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일주일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몸으로.
이게 산 제사물. 여러분, 제사를, 산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제사 중에 여러분, 산 걸 갖다가 이렇게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건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걸 다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삶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결정체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한 힌두교 여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남편이 화를 내고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저는요, 더 요리를 맛있게 만들고 남편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이 불평할 때 마루를 더 열심히 닦습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 더욱더 부드럽게 대답하죠.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더 좋은 아내가 돼야죠. 더 좋은 엄마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인이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조롱하고 속으로 말은 못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단 말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믿음에 드리는 예배, 삶의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 그냥 뭐 불편할 것도 없어. 있는 모습 다 쏟아놓으면 돼. 그냥 내 마음이 아픈 거, 상처 다 얘기하면 돼. 말씀드리면 돼. 괴로운 거 다 얘기하면 돼. 절망적인 거, 고통을 주는 거, 모든 거 다 얘기하면 돼.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시편. 주옥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 하나님 다 받으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빚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올 때도 여러분이 정말로 삶의 결정체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